마귀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divide and ru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누고 지배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나누고 다스려라, divide and rule. 어찌 보면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모습은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전략에 이제 넘어가게 이제 됐던 거죠. 더구나 그들의 그 분열의 이유는 그 거룩한 성찬식 때문에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성찬식이 하나의 예식으로 이제 드려지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성찬식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제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우리처럼 뭐 온가족 새벽 예배나 아니면 절기 때만 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제 성찬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이 성찬식을 이제 거행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성찬식이 하나의 이제 예식으로 이제 예문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초대교회에는 성찬식은 애찬식과 성찬식의 이제 결합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모여서 성찬을 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사의 축제에 이제 참여하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식 식탁의 모임이 그것이 이제 성찬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은혜 수단으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있다고 그러죠. 먼저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인격이다, 목회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이제 기독교 은혜 수단 세 가지로 이제 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공동체고,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고, 그리고 식탁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신다, 교회에서 애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단순히 배고프니까 먹는 그런 개념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먹으면서 성도가 이제 하나가 이제 되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원에 관해서 이 구원을 주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이제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냥 아무나 함께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자기 가정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의미는 일종의 한 가족,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이제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의 형제자매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애찬을 못 했잖아요. 뭐 세상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가 뭐 애찬을 못 한다, 밥을 안 먹는다,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공동체는 식탁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냥 모이고 흩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소위 거룩한 수다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이제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런 일을 했어.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별일은 없었어요. 이제 이러면서 실은 지난 주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별것 아닌 수다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엄청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이제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이제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은혜 받고 나서 했던 일은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성찬, 애찬, 지금이야 성찬과 애찬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결합이 되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성찬은 이것은 초대교회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거죠. 이 성찬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에도 부자가 있었고요. 초대교회에도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자들은 소위 예배 시간에 일찍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서 여유 있게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일하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아주 겨우 이제 도달하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좀 더 가진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의 음식을 그냥 다 먹어 해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소위 가진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는 이제 배고프게 됐던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한데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애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애찬에 참여할 음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미 취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성찬을 그냥 먹는 데만 이제 집중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의 참된 의미에 관해서 지금 오늘 23절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23절부터 한번 같이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에 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해주고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해 놓은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의 성찬에 관해서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직접 인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해 놓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말씀들, 그 말씀들은 이것은 정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주님의 성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찬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나눈 형제자매, 한 몸 된 그러한 주님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인데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한 몸인데 교회가 이렇게 나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업신여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칭찬해야 되겠냐? 내가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17절에도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칭찬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너희의 교회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해롭게 됐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만 배부른 것 이제 이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참여했다면은 그렇다면 그 주님을 닮은 그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분은
조르바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사람이 이제 먹는 게 이제 무엇으로 바뀌느냐? 사람이 음식이나 뭘 먹잖아요. 그러면 먹는 게 무엇으로 바뀌어서 나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내죠. 그리고 양은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가 먹고 마셨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이 합당한 주의 몸에, 주의 피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엄청난 패닉에 이제 빠지게 되죠. 소위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완전히 극심한 혼란과 뿐만 아니라 무슬림을 향한 증오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소위 이제 무슬림들은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자기 머리에 쓰던 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벗어던졌습니다. 그걸 쓰고 다녔다가는 오히려 미국 사람들한테 테러를 당하게 되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일하러 갈 수조차 없었고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 장을 볼 수가 없었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에 이제 교회들이 먼저 나서서 그 무슬림들을 위해 마트에 가서 장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란 사회가 테러로 인해서 무슬림에 대해 필요 이상의 그 증오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미국이란 사회가 그렇게 무슬림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던 그러한 그 미움의 한복판에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 미국이란 사회의 그 증오를 치유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 주었던 것이죠.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그 미국 사회에 평화의 강물을 이제 흘려 보냈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흔적이 나타나야 이제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이제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로젠스탁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로마에 큰 두 번의 연병이 일어나는데, 그때 로마의 큰 두 번의 역병이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고증하고 이제 있습니다. 아니, 전염병이 그렇게 로마 사회를 강타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전염병이 지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는가? 이제 그 이유는 그 어려울 때, 전염병으로 사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생명 걸고 나서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봐주기 시작하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생명을 살려냈던 그러한 그들의 진정한 예수님 제자의 삶이 로마를 뒤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내가 바로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믿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찬이란 그냥 먹고 마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이라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몸을 내가 먹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바로 그 주님의 몸과 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주님의 이 몸과 피를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자기만 배부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서로 나누이고 분열하는 것,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2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찬이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나 자신을 살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단지 성찬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일이기에 차라리 그럴 거면 집에서 먹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많았고 또 병든 자도 많았고 약한 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부자도 있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위 남보다 더 가진 부유한 이제 성도들의 삶이란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주님의 축복의 선물과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난한 자에게 주이는 것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꾸어드리는 것이다. 꾸이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빚을 갚으려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 꼭 하나님 자신이 빚지신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빚을 반드시 갚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놀랍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이 성찬은 단순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나의 삶의 걸음 모든 것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는 바로 주님의 작은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주님의 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주님의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 귀한 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60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